할렐루야. 오늘도 이 휴가 기간 속에 우리 주님 앞에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께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쉼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히 채워주셔서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는 심령 가운데 기쁨과 화평과 치료와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선포하는 마음으로, 이거 주님의 치료의 약속이거든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선포하듯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냐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정말 오늘 말씀을 선포하신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로 나타나 주셔서 여러분의 육체에 있는 모든 크고 작은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숨어 있는 모든 과거의 상처와 모든 우울증과 모든 눌린 마음들까지 완전히 청산되어서 참 샘솟듯 하는 피곤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더욱더 활기차고 은혜 넘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 말씀부터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5장에 대해서 잠깐 나눴습니다. 5장의 스토리를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에게 나아갔습니다. 아멘호텝, 그때 우리가 2세 그때 그 족보에 대해서 좀 배웠었죠. 그래서 그 바로에게 나아가서 당대 최강 대국의 가장 높은 바로에게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목숨을 건 일입니다. 당장 나갔다가는 그 바로 옆에 있었던 호위 병사에게 그냥 목이 당강 떨어져 나가버릴 수도 있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사극 봤잖아요. 그 외국의 사신들이 그 중국의 황제의 명을 받아 사신이 왔을 때 그 사신은 여러분 거의 목숨을 걸고 온 사람들입니다. 명령을 전했을 때 그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시를 내기 위해서 사신의 목을 바로 쳤던 일들이 실제로 우리 조선에서도 많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만큼 그래서 하나님의 대사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목숨을 건 위태롭고 굉장히 중차대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드디어 바로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결과,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한 결과 어떻게 나타나는? 첫 번째, 노동이, 백성들이 그 노역을 했던 그 모든 노동이 더욱더 혹독해졌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볕단을 주지를 않고서 일감을 다 수량을 마치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백성들이 노역을 하면서 그 수량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맞추지 못함에 따라 매를 맞은 거예요. 매도 맞았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니까는 그 가뜩이나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니까지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노역을 더 힘들게 하고 매맞게 하고 왜 애굽 땅에서 우리의 종살이를 더 힘들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엄청나게 참 비난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난을 했어요. 여호와는 살피시고 너희와 우리 사이에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니들이 잘못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난 다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이제 그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죠.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모세가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어찌하여? Why? 주님, 왜 우리를 보내서 이 애꿎은 백성들 매맞게 하시고 애꿎은 백성들 이렇게 분열되게 하시고 애꿎은 백성들 더 바로의 멍에를 더 무겁게 만드셨습니까? 어찌하여? 이게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 주님, 나를 보내셔놓고도 구원하시지
않으시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항변조로 말을 하는 게 출애굽기 5장의 이제 마지막 절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께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은 절대 은혜가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고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를 맞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분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이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문제.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의견이 나누는 거예요. 저 틀림없이 응답받지 않은 저 모세와 아론이 잘못 응답받아가지고 와가지고 백성들을 이렇게 힘들게 한다. 분명히 얘기가 나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았으면 우리 백성들이 편하게 돼야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는데 우리 결과가 이게 뭐냐? 우리가 매 맞고 결과가 우리가 더 중노동하고 우리 민족이 갈린다. 저것들은 거짓 선지자다. 근데 이렇게 분명히 얘기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뭘까요? 문제가 뭐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잘못된 게 아니고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분명한 계시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의 과정을 즉 죄악 세상에서 떠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프로세스가 바로 이 프로세스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반드시 대가 죄악 세상에서 옛날에 종살이를 했다가 자유인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자유인이 되기 위한 영적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해서 생긴 게 아니라 이 마귀로 상징이 되는 바로라는 놈이 우리를 절대로 쉽게 놔주지 않고 그 바로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영적인 대가를 우리가 반드시 치러야만이 우리가 마귀에서 놓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화전동에 있을 때 우리 불교 신자죠. 불교 신자 분들에게 복음을 좀 전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절을 왔다 갔다 한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그 절을 좀 이렇게 많이 그 불교에 심취되어 있는 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도 제가 젊은 목사가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분들이 나름대로 또 좀 받아 이렇게 주시기도 하고 잘 좀 들어주셨는데 전도를 해보면요 그들도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전도를 해보면 불교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어볼까라고 하는 마음을 순간적으로 가졌다가 이들이 대부분 딱 어떤 지점에 와서는 딱 포기를 해버리고 말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불교 신자분들의 마음속에는 개종을 했다가는 그 가문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굉장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네들이 그냥 어떤 미신적인 사상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을 자기 주변에서 참 봐왔기 때문에 야 어떤 이웃집 아무개 보니까 절간 열심히 다니다가 어느 뭐 전도 받아가지고 교회 갔다더니 그 집안이 완전히 폭망했대더라. 이런 얘기를 실질적으로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게 하나의 나름대로 신앙이 돼가지고 개종을 굉장히 주저해요. 어려워해요. 근데 이게 나름대로 그 영적인 그 이유가 있는 게, 그러니까 불교를 믿었다가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복 받는 게 정상입니까? 망하는 게 정상입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그 불교 신자들 전도해야 그게 진짜 전도예요. 교회 잘 다니시는 분 그냥 능력교회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고 불교 분들을 개종해서 예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게 진짜 전도입니다. 근데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부터가 좀 마음속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불교 믿다가 기독교로 옮겼을 때 축복받는 게 정상이요? 저주받는 게 정상이요? 당연히 축복받아야 정상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 갔던 조용기 목사님 가정이 독실한 불교 가정이었어요. 그분이 그냥 그 설교했던 거 들어보면 옛날에 막 그 얼마나 그 불경을 많이 외웠던지 설교하시다가 막 가끔 막 불경을 외우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옛날에 자기가 불교 신자였다고, 자기 아버지도 불교 신자고 그 부처 앞에서 열심히 병 낫게 해달라고 빌었다고 옛날에 막 불경을 막 외우시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아야 정상인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러 왔을 때 축복을 누리기도 전에 그러게 여러분 그 가정이 이렇게 좀 어려움들을 처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 영적인 원리를 좀 알아야 돼요. 불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주로 이제 그 불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에든 간에 어릴 때든 아니면 커서든 간에 언젠가는 절간에 들어가서 불상 앞에 이게 절을 하는 행동을 합니다. 불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불상 앞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절을 하는 것을 뜻해요. 근데 여러분 그 절을 한다라고 하는 행위가 뭐를 뜻하냐면 인비테이션이에요. 그 불교의 영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좀 직설적으로 말하면 부처 귀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처의 영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십시오. 우리 집안으로 내 심령으로 오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님을 모시는 겁니다. 주님 앞에 절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듯이 불상 앞에 절하면 불교의 영이 그러니까 불교의 영이 옵니다. 불교 귀신이 들어오는데 절을 하면 할수록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하면 한 마리, 예를 들면 두 번 하면 두 마리, 100번 하면 100마리.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어릴 때부터 나이 들 때까지 계속해서 그냥 불상 앞에 가서 절을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불교 영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 가정에, 그 심령에. 그러다가 어느 날 개종하여 이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봤을 때는 교회를 가는 행동에 불과하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무엇을 뜻하냐면 그동안에 자리 잡았던 이런 불교 부처 귀신들이 이제는 싹 다 쫓겨나가고 이제는 자리가 바뀌어서 이것들은 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야 되는 그런 영적인 작용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면 그 들어왔던 불교 귀신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이 나가는 게 좋아요, 이대로 있는 게 좋아요? 당연히 있는 게 좋죠. 그럼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들이 간계를 부려가지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안 나가게 포기하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는 이 들어왔던 귀신들이 그때로부터 작동을 해가지고 피곤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싸움하게 만들고 때로는 아프게도 만들어가지고 뭔가 교회를 가려고 하니까 좋은 일이기보다는 피곤한 일이 벌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제 대가지불이입니다. 이 순간 이제 영적으로 저희처럼 깨어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알려줘요. 지금 당신을 피곤하게 하는 것, 지금 당신을 싸움질하게 만드는 건 당신이 옛날에 불상 앞에 절했을 때 당신이 초대했던 그런 악한 것들이 쫓겨나가게 생겼으니까는 이것들이 안 나가려고 하는 최후의 바람인데, 예수의 보혈로 담대히 부르시면 노 프로블럼, 아무 문제 없고 당신은 그때로부터 축복의 자녀로 시작됩니다. 영적인 원리를 바로 알려줬으면 여러분 힘들 게 아무것도 없고 바로 축복의 대가로 가게 되는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 보이니까 자꾸 그러면 가서 저기 상담 받아 보세요, 자꾸 약 좀 먹어보세요, 이제 이렇게 들어간다고. 이 속에 그 자기가 옛날에 불교 믿으면서 초대했던 이 악한 것들이 발동하는 걸 모르고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는 영을 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영을 자꾸 육으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그냥 원로 목사님처럼 깨어 있으신 분이 그냥 바로 한마디로 지시해주면 오래 걸리질 않아요. 몇 해 전의 일입니다. 그 원로 목사님께서 저기 은평 침례교회 다니셨을 때에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던 분이 계셨었는데 여자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이제 급하게 초대를 하셔가지고 행신동에 있는 어떤 집에 이제 부랴부랴 가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그 여자 성도님이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평생 불교를 믿으셨던 그 할머님을 전도를 하셨어요. 시어머님을. 평생 불교를 믿었던 시어머님을 전도를 하셨는데, 이 시어머님은 거의 70이 넘으셨습니다. 근데 취미가 뭐냐면 반야심경 읽기예요. 취미 맨날 열고 반야심경 계속 반야심경 외우는 거예요. 반야심경.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오시듯이 불교 경전을 읽으면 불교 영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평생토록 반야심경을 외우니까 불교 영이 그냥 잔뜩 쌓여 있었던 터였는데, 어쨌든 며느리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다니셨네.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부딪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워낙에 오랫동안 반야심경을 외우고 불교 신자로 70세 거기까지 살았다가 예수님을 믿으려다 보니까 이제 영적인 전쟁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니가 자리에서 못 일어나는데, 저희가 갔을 때 이미 방에 이제 원로 목사님하고 제가 신방을 갔거든요. 그 집에 행신동 별빛 마을로 기억합니다.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들어 누워 계셨어요. 근데 그 들어 누워서 이제 저희한테 하소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낮이면 낮마다 잠은 쏟아지는데 눈만 감았다 하면 이 시체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저를 와락 껴안고서 이 시체 더미로 끌고 갑니다. 제가 아무리 안 가려고 발버둥 쳐도 이 시체들이 일어나가지고 저를 그냥 시체 더미로 끌고 가는데 죽겠습니다. 제가 그냥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저희한테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게 이제 분명히 반야심경을 외우고 불상 앞에 절했던 이런 마귀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목을 막고 있으니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이제 기도하십시다. 그러면서 3일간 우리가 작전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면서 이제 3일 동안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 집에 3일간 방문을 했는데 근데 이분이 참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잖아요. 대가, 영적인 대가를 치르셔야 돼요. 이분이 진짜 어르신이지만 대가를 치렀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지금까지 이 어르신처럼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더러운 불법 귀신아 물러가라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어 명령하느니 물러가라고 하면,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기도하면 대부분의 분들은요 그냥 같이 조곤조곤하게 기도하고 말거나 아니면 가만히 계시거나, 대부분 둘 중에 하나예요. 가만히 계시거나 아니면 그냥 조곤조곤히 따라 기도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분은요 진짜 저희 목소리 한 10배는 더 크게 아파트 지붕이 막 들썩들썩 할 정도로 소리를 지르는데 민망했습니다. 제가 민망할 정도로 소리를 지르고, 어디서 그런 기력이 나는지 아마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 안 하면 나는 시체에 끌려가겠다가 아마 절박함이 발생하셨나 봅니다. 얼마나 기도를 하시는지 몰라요. 그냥 진짜 눈이 빠지실 것 같았어요. 제가 그 모습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눈이 빠지도록 기도를 하셨어요. 누워서 기도를 하시는데 하면서 그냥 조금 걱정이 될 정도. 이분 기도하시다가 혹시 쓰러지시는 거 아니냐, 이러다 못 깨어나시는 거 아니냐, 막 하여튼 제가 도리어 막 믿음이 제가 더 깔아앉을 정도로 이분이 너무나 열심히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어찌됐든 3일간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전화 받고 그 집에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보통의 그동안 3일 동안 봤던 이 어르신 이름도 기억이 나요. 박옥수였어요. 한 어르신 여자분 집사님 이름이 사이비 2단 교주랑 똑같아가지고 박옥수 집사님이셨는데, 그 집에 딱 들어갔는데 저희는 그동안에 항상 3일 동안 봤던 모습이 이분이 항상 들어 누웠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날에 띵동 벨 눌러가지고 했는데 그 어르신이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 어르신이 문을 열어주고 그 어르신이 차를 저희가 직접 서빙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를 괴롭혔던 그 귀신이 완전히 도망갔다고, 목사님 나 자유 얻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는데, 너무나도 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너무나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면서 우리 정말 기쁜 마음으로 찬양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바로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대가 지불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막 시체가 막 나타나고 막 그런 막 영적인 싸움이 나타나면 이거는 정말 여러분 할렐루야를 해야 되는 신호입니다. 할렐루야 외쳐야 돼요. 왜?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싸움이구나라는 것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의 권세가 세면요 꿈쩍도 안 합니다. 진짜로 아예 나타나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게 뭔가 영적인 전쟁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은 진짜 여러분 이게 예수의 보혈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구나. 안타까운 사실은 저희 집안에 아직 그 정복되지 못한 가정이 있어요. 저희 큰 고모집은 아직 정복을 못했습니다. 우리 고모께서 결혼을 하셨는데 남자 인물을 보고 결혼하신 것 같아요. 신앙을 보고 결혼하셔야 되는데 큰 고모부 인물은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옛날 사진을 보니까 아주 잘생기셨는데 인물을 보고 결혼하고 신앙은 전혀 안 봐서 불교 종갓 한 16대 손인 것 같아. 하여튼 어떻게 집사님이 불교 종손 16대 손하고 결혼을 합니까? 저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나. 하여튼 인물 보고 뿅 가가지고 그냥 결혼하신 것 같아요. 그러고서 이제 그 불교 영이 이제 하여튼 고모가 저한테 참 디테일하게 얘기해 준, 다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고모가 어느 날 자식들 셋 낳고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그때서부터 교회를 안 다녔을 때는 귀신이 안 나타나더니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괴롭히는데, 너무나도 괴로우니까 베개 밑에 칼을 놓고 주무셨대요. 그런데 이제 베개 밑에 무당을 찾아갔는데도 이제 베개 밑에 칼을 놓고 자면 괜찮다고 그냥 좀 알려줬는지 하여튼 그렇게 칼을 놓고 줬는데도 도무지 이게 벗어나지지가 않아. 그런데 이제 어느 지점에서 포기를 해버렸냐면, 자식이 셋이에요. 아들 둘에 딸 하나인데 자식 셋이
급성 맹장으로 셋다 말하자면 칼빵을 맞았대요. 고모 표현에 칼침을 맞았대. 내가 예수 믿은 것 때문에. 근데 그게 여러분 맹장이 그냥 보통 쫙 아프고 병원 가면 별거 아니지만 이게 잘못하면 복막염 돼가지고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또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자식 셋이 다 그런 꼴을 당해버렸어요. 자식 셋 다 큰형 가운데 누님 막내까지 셋 다 급성 맹장으로 막 거의 복막염까지 막 발생되는 이런 일을 당하니까 고모가 그 앞에서 신앙을 포기해버렸습니다. 내가 교회 가서 우리 자식들이 다 칼침 맞아버렸다. 나 교회 안 간다라고 끝나버렸어요. 그러고서 이제는 교회랑 인연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화전동에 있을 때 교회 김장이 있어가지고 우리 아마 몇 분 권사님들 아마 저희 큰 고모님 얼굴 보신 분 권사님 보셨죠? 예, 오셔가지고 또 우리 그래서 뭐 우리 조카 그래도 교회 목사 담임 목사로 있고 하니까 김장 도와주겠다고 오셨어요. 그 모래내 사시는 분이 오셨는데 그래도 열심히 김장 돕고 가셔가지고 제가 한 일주일인가 열흘인가 있다 고모한테 전화했습니다. 고모 아이고 근데 수고하셨다고 전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아이고 좋은 목사 그래 아이고 그럼 왜 그러시냐고 왜 그러세요 했더니 열흘간 아무것도 못 먹었어 그래요. 그래서 아니 내가 고모한테 아니 고모 열흘간 왜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까 했더니 그것이 가만히 안 둬. 왜요? 그 교회 갔다고 그게 괴롭혀요 그랬더니 내가 제일 미워하는 예수전 예수가 있는 교회 갔다고 열흘 동안 나 밥도 못 먹게 하고 물도 못 마시게 해. 고모부는 이런 얘기 들으면 미쳤네 이래요. 그러니까 옆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미쳤네 그런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영적인 원리를 아니까 그 원리를 아니까 이게 이 미쳤네가 아니에요. 진짜 사실이에요. 솔직한 말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나이가 70이 넘으면 우리 교회 오기로 도장을 찍고 저랑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아직도 그 악한 신에 못 벗어나고 있어요. 참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희망을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희망했는 게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거 다 실화예요. 제가 강대상에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세브란스 병원에 신방을 갔다가 10층에서 딱 엘리베이터를 딱 타려고 내려가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딱 저에게 말씀하세요. 이 바로 아래층에 네 고모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갑자기 세브란스 병원의 10층에 신방을 갔다가 딱 내려가려고 엘리베이터를 버튼을 누르고 여러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성령께서 이 바로 아래층에 네 고모가 있다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지금 헛것을 들었나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야. 바로 한층 아래서 내가 여러 사람들 막 삐집고 있는데 내가 고개를 이렇게 내밀고 있었다고요. 진짜 우리 고모가 있나고 이렇게 내밀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문을 탁 열리는 순간 환자복을 입은 저희 큰 고모가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희망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 고모를 아신 바 되시는구나. 그러니까 쓸모없는 사람이라면 네 아래층에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겠냐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집안의 마지막 남은 아직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마지막 남은 인물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대가지불하라고 내가 지금 제가 그걸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대가지불하라고 제가 죽으면 죽으리라 대가지불하라고 그냥 제가 큰 소리 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데 제가 전화는 가끔 드립니다만 좋게 안부 인사만 잘 드리고 있는데 언젠가는 좋은 소리가 아니라 언젠가는 대가지불하라 큰 소리를 한번 치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 영적인 참 매여있기 때문에 참 불쌍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이 출애굽기 5장과 6장 사이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여러분 이 중요한 말씀의 키포인트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음에 있어서 구원 받는 것 외에는 공짜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에 있어서 구원 받는 것 외에는 절대로 공짜는 없습니다. 철저하게 대가 지불해야 돼요. 철저하게 대가를 지불한 결과가 축복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새 너무나 사람들이 약해요. 정말 제가 제 입으로 차마 이제 이렇게 말하기 못하는데 옛날 분들은 여러분 목사님 앞에 기도를 받을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마음으로 정성된 마음으로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그 정성이 이렇게 다 크든 작든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요새 제가 보면요 얼마나 사람들이 약은지
기도 제목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중체대한 기도 제목을 맡겨놓고는 빈손으로 나와. 정말 여러분 양심에 손을 얹고 말하지만 전 여러분에게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 전혀 여러분 염두에 주지 않는데 다 안타까워요. 주님의 전에 나오는 그런 중심에 또 때로는 중차대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받으면서 그런 중요한 제목을 놓고 그냥 싹 받고 가버려요. 그럼 제가 좀 대가를 지불해야 예수님께서 그 대가를 보시고 응답을 해주실 텐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보다 머리가 안 돌아가시는가 제가 반문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정말 축복 받으시려면요 조금은 때로는 이게 그냥 선한 데는 여러분 정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했지만 때로는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정말 좀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나가셔야 돼요. 정말 주님 앞에 정말 구원받는 은혜 외에는 모든 것은 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모든 것은 다 충성된 자로서의 열심으로 드린 결과로 얻어지는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주님 앞에 더욱더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더욱더 주님 앞에 큰 대가와 큰 희생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출애굽기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멘. 제가 출애굽기 6장 이제 5장의 그 환란과 고난의 장이 끝났는데 5장의 환란과 고난장이었다면 이제 6장은 이제서부터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딱 제 눈에 들어왔던 단어가 이제예요. 이제. 영어로 말하면 now입니다. now. 이제. 지금부터. 이제부터 내가 일하겠다. 뭐예요? 대가를 지불하기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 모든 환란, 고통, 핍박의 모든 과정을 다 거치고 이제 그래서 이제 뭡니까? 세상과 나는 간고 넘은 거예요. 이제 모세 스스로도 이제 압니다. 내가 아무리 바로 앞에 가도 나의 힘으로는 절대로 대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내가 괜히 나의 힘으로 가봐야 백성들 매만 맞고 백성들 고역이나 더하고 갈라진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 모세가 가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힘입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가는 거예요. 오늘날 주의 종들이 타락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강대상에서 내가 말하는 게 내가 주인이야 주인 행세를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다고.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인데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주인의 절대 뜻을 순종하는 건데 주인의 뜻은 듣지 않고 자기가 교회에서 왕노릇 하려다 보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대가 지불해야 돼요. 주의 종들도 그래서 깨져야 됩니다. 철저히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목회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개척에서부터 깨지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 소충은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너의 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만이 교회가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 힘입어서 나가면 여러분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깨져야 돼요. 내가 간 곳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좋은 일이 생기면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도해서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제 자기는 죽고 자기는 완전히 종이 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데 그때서부터 주님께서 두 번을 말씀합니다. 강한 손. 여러분 두 번 말씀하죠. 내가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제는 뭐가 나타날 때라는 거예요? 이제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지금까지는 내가 손을 뒤로 감추고 있었는데 이제서부터는 나의 강한 손이 역사하는 시간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니까 이제는 뭐가 나타나? 이제 어떻게 돼요? 바로가 두 손을 드는 시간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마귀가 두 손을 드는 시간이 다가온다. 마귀는 언제 두 손을 들어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타나야 마귀는 두 손을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번 부르짖어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타나면 바로는 그의 두 손을 들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서 이제 모세가 가려고 하니까
모세가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크게 체험하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한 단계예요. 주님, 또 내가 주님의 말 듣고 갔다가 또 괜히 애꿎은 애굽 땅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괜히 애굽게 매 더 맞게 하고 괜히 애굽게 또 노동 더 죽도록 하고 백성들 분을 납니다. 주님, 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가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주님의 은총의 표징을 주세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 저도 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그 미디안 대군과 싸움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양털을 가지고 주님 앞에 시험을 합니다. 근데 주님 이 양털 뭉치만 비가 내리게 하고 땅은 마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번 두 번, 주님 이번에는 양털 뭉치는 마르게 하시고 땅은 젖게 하옵소서.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게 뭐예요? 은총의 표징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은총의 표징을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 그냥 내 생각대로 판단해버려요. 여러분, 은총의 표징을 구하십시오. 기드온의 주님 앞에 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참 믿음이 연약한 상황에서 내가 과연 이런 대학을 써야 되는지, 과연 내가 이런 남자를 만나야 되는지, 내가 과연 지금 이런 학교를 학교를 넣어야 되는지, 이런 직장을 가야 되는지, 주님, 제가 판단을 할 수 없사오니 주님의 은총의 표징을 보여주셔서 이것을 가는 것에 맞는 것임을 알려주옵소서. 여러분, 은총의 표징은 때로는 주의 종들에게 예언기도를 부탁함으로 얻는 그런 은총의 표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여러분에게 꿈으로 나타나시고, 때로는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때로는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으로 나타내 주신 응답을 나타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 뭐예요? 은총의 표징이에요. 하나님은 은총의 표징을 우리가 주님을 시험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주님을 시험한다라고 우리를 꾸짖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은총의 표징을 다윗도 많이 구했고, 기드온도 구했고, 모세도 구했습니다. 이렇게 애굽 땅에 지금 또 내려가야 되는데, 잘못하다가는 애굽 땅에 종살이하고 있는 백성들 또 맞게 생겼는데, 이때 주님 앞에 은총의 표징을 구했더니 주님께서 두 가지로 나타나셨다니까요. 첫 번째 뭡니까? 출애굽기 6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너 여호와를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첫 번째,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첫 번째 은총의 표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계시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에게 다시 한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주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려주신 사건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이미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출애굽기 6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뭐라고 비교하냐면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가 뜻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여호와는 두 가지로 됐어. 나는 I am that, 영어로는 I am that I am, I am who I am인데, 나는 나다.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비동사를 이다로 해석하느냐 이다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해석이 다 가능한데, 어쨌든 나는 누가 나를 만들지 않은 태초부터 영원하고 태초부터 완벽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모든 물건들은 만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분이 있지만, 하나님을 존재하게 하신 분이 아닌, 하나님은 원래부터 태초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알려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여호와, 뭐 더 자세히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하나 더 추가로 말씀을 하시는 파트가 있어요. 3절 말씀. 여기 굉장히 참 의미가 깊습니다.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때 그 엘로힘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원어로 뭐라 그랬었죠? 엘 샤다이.
한번 따라합시다. 엘샤다이. 엘샤다이. 이건 조금 아시면 이제 여러분 좀 이제 유식한 사람이 되시는 거야.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이거 왜냐면 찬양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이런 좀 성경 용어도 좀 배워가시면서 하면 좀 좋습니다. 어쨌든 근데 여러분 이게 왜 모세에게 굉장한 위로가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즉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 칭이 되시는 분이신데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그냥 엘샤다이로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 모세에게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줬던 엘샤다이뿐만 아니라 너에게는 내가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지 않았던 그 계시까지 지금 너에게 줬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나아갔던 그 하나님의 거리보다 모세가 더 한 발자국 더 주님 안에 더 가까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더 주님 앞에 더 한 발자국 더 가까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가까이 나가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을 100m에서 봤다면 모세는 주님을 10m 앞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창세기를 쓸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를 쓴 게 아니에요. 왜 모세가 창세기를 썼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조금 더 앞에 나가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민수기에도 말씀이 나오지만 모세는 나와 얼굴을 대면한 자 아니라 face to face라고 해요. 얼굴을 마주 봤다라는 얘기죠. 물론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냥 유목민, 노매드입니다. 그냥 양치는 유목민에 불과했지만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뭔가 그냥 유목민이 글을 오경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 컨텍스트 이 면에서 조금 부족해요. 그렇죠? 그러나 이 모세의 경우는 애굽 땅에서 40년간 왕자로 있으면서 당대에 있었던 모든 학문과 모든 기술과 모든 전쟁을 다 섭렵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40년 또 유목민 목동 생활을 했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이런 모세 오경의 이런 모든 지식을 이게 글자로 쓰는 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외적인 환경도 있었지만 그러나 내적으로는 이게 왜 모세에게 은총이 펴지느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보다 더 하나님의 계시에 더 가까이 나아갔던, 내가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그 계시를 내가 너에게 줬어. 너는 과거의 네가 아니야. 너는 지금 바로 앞에서 신의 권위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야 라고 이 모세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가 지금 얼마나 높아진지를 스스로도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양치기 하다 보니까 있는 대로 쭈그러드는 거예요. 그냥 혀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은 그냥 그런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무나도 큰 계시를 줘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쓸 땐 이렇게 쓰세요. 있는 대로 다 쪼그러뜨리지만 하나님이 한번 그 쪼그러뜨린 상태에서 다 깨지면 이제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우리가 처음 하려면 내가 좀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속이 좀 깨어지셔야 돼요. 자아가 좀 죽으셔야 돼. 여러분 자존심은 좀 깨져야 되고 자존감은 사셔야 됩니다. 자존심은 상대와 나를 비교하는 우위적인 기쁨이에요. 그게 자존심이야. 그러나 자존감은 우위적인 기쁨이 아니라 내가 신 앞에서 섰던 단독자로서의 하나님 앞에서 서 있던 나로의 기쁨, 나로의 만족감, 그게 바로 자존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 여러분 자존감은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건지실 정도로 사랑하신 사람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 우울해서는 안 돼요.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자존심은 버려야 돼요. 비교 우위로서 네가 대학 더 잘 나왔냐? 내가 돈이 더 많냐? 내가 얼굴이 더 이쁘냐? 이런 여러분 이런 기쁨이 아니라, 그런 비교 우위로 나타나는 기쁨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서 있던 나 자신으로서의 감사함과 만족함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게 바로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은 충만하고 자존심은 사라지고 깨지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능의 하나님으로 계시해 주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보다 더 큰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계시해 주셨고, 두 번째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두 번째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기 6장 4절 5절 오늘 또 중요한 포인트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기억하노라. 아멘. 그 다음에 8절 6장 8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아멘. 아멘. 나는 여호와라 라고 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아까 6장 4절 5절에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는 정말 말하자면 형광펜 칠하고 별표 3개 쳐야 돼요.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 포인트를 발견해야 됩니다. 제가 성경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붙잡는 신앙생활의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었던 그 맹세와 언약을 기억한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제 우리 두 번째 은총의 표징이 족보로 나오게 되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도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언약을 기억하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강력한 신앙생활의 힘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두 가지의 약으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는 뭡니까? 구약. 하나는 뭡니까? 신약. 옛 약속과 새 약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약속으로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무엇에 기반해서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게 그래요. 여러분 그 바로 믿음의 핵심의 요소인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께 그러면 이제 좀 중요한 강론을 한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받는 법에 대해서 오늘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받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려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일단 약속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약속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안다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의 말씀, 성경 말씀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을 못 받는다라고 하시는 분 정말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희망으로 가지고 있느냐. 제가 말하잖아요. 주일날 교회 오시는 분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러분의 성경책이 너무나도 새 거야. 넘긴 흔적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 하나님의 약속을 받죠. 약속을 알지도 못하는데 약속을 어떻게 받습니까? 제 질문이.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려면 약속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양식으로 삼으세요. 여러분 평상시 하루에 밥 삼시세끼 주로 다 드시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러니까는 밥을 삼시세끼 드시는 분은 최소한 여러분 하루에 성경 말씀은 30분은 보셔야 된다고요. 말씀을 30분은 읽으셔야 돼요. 그 30분이라도 읽어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이게 소화도 되고 양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식을 먹지를 않으니 다 영적으로 다 그냥 기아 상태예요.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가지고 삐짝거렸어요. 삐짝. 그래서 진짜 여러분 제가 참 하나님의 약속을 많이 참 경험을 하고 은혜를 체험하는데 저 성경 말씀을 잘 알아요. 말씀을 잘 아는데 말씀을 잘 알지만 말씀을 잘한다고 해서 그냥 나는 잘하니까 그냥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맨날 봐요. 스마트폰으로도 보고 성경책 맨날 봐요. 영어로도 보고 또 한글로도 보고 또 원어로도 보고 말씀을 계속 본다고요. 말씀을 양식 삼아. 근데 여러분 제가 읽으면 읽을수록 느끼는 게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이에요. 분명히 익숙히 아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오늘 또 새로운 메뉴가 돼서 나옵니다.
기가 막혀요. 말씀의 이 달콤함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이다. 이런 말씀은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말씀을 열심히 읽는 분에게 그 맛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말씀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아셔야 되는데, 이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원어로는 두 가지의 단어로 쓰였어요. 1번 로고스. 한번 따라합시다. 로고스. 이게 원어로 말씀하면 두 가지의 단어가 쓰입니다. 하나는 로고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두 번째 단어는 뭐냐면 레마. 한번 따라합시다. 레마. 네,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레마 뭐 해서 이렇게 해서 아까 뭐 이렇게 쓰신 아주 희한하게 생긴 이제 그리스어죠. 헬라어인데 둘 다 똑같이 이제 그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둘 다 똑같은 말씀이라는 단어지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되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로고스와 레마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이제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고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written words입니다. 기록된 말씀이에요. 로고스는 기록된,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기록된 말씀, 즉 우리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여러분 바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이 다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다 적용이 되진 않아요. 성경에는 대략 여러분 축복이 몇 가지가 나온지 아십니까? 7,000가지가 나와요. 7,000가지에 해당된 축복의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내용을 안다고 7,000가지 축복이 다 내 것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언약이 어느 때 우리 걸로 다가오게 되느냐? 이게 바로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이 레마로 바뀌어야 돼요. 레마. 여러분, 이 레마가 뭐냐면요,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라면 레마는 말씀에게 말씀인데 선포된 말씀입니다. 선포된 말씀. speaking words.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 기록된 말씀, 이 레마는 특징이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선포된 말씀이지만 반드시 재료는 로고스를 재료로 해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범위 안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이단들이 나타나가지고 옛날에 우리 다미 선교회도 그렇지만 뭐 우리나라 한참 떠들썩하게 만들었죠. 뭐 1992년경으로 기억을 하는데 뭐 92년 10월 며칠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다미 선교회 그 영향이 엄청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저 마포구 뭐 성산동인가 거기 모여가지고 막 하늘 올라간다고 막 MBC 기자가 막 비추고, 그 최근에도 나왔어요. 무슨 방송 프로그램에서 기독교 대단히 참 이 망신살 뻗쳤던 그 사건인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는 아들도 모르고 뭐라고 합니까?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는 것을 어찌 자기들이 안다고 참남하게 말합니다. 날짜를 말을 합니까? 성경에 몇 월 며칠 날짜 말하는 것은 전부 다 이단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절대로 그 날이 왔다고 동심하거나 흔들리지 말 것이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기록된 말씀 안에서 선포된 말씀이 레마가 나오는 건데, 이 이게 레마를 받았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막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아닌 거짓, 이게 범주를 벗어났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라고요. 분명히 이제 우리가 이 분별은 잘해야 되지만 중요한 건 이 레마가 우리에게 임하면 그게 진짜 이게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레마가 나타날 때에 나타난 증상, 제가 두 가지의 그 성경의 말씀을 인용을 해드리는데,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게 레마가 내 마음속에 선포된 말씀이 임할 때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불이야. 막 갑자기 불타올라요. 말씀이 있는데 확신으로 막 불타올라요. 마음에 그 말이 마치 바위를 쳐서 깨트리는 방망이처럼 막 힘이 막 넘칩니다. 팍 쳐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스피킹 월드, 즉 선포된 말씀으로 다가올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냥 말씀을 읽어도 내게 말씀이 감동으로 안 나올 때 그게 레마가 안 된 거예요. 그냥 가능성 있는 파서블, 그냥 포지티브, 그냥 파서블한 말씀이에요. 포텐셜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포텐셜한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레마로 역사가 되면 이게 바로 그 말씀이 마음속에서 불같이 역사하고 마음속에 바위를 쳐서 깨트리는 것 같은 그런 불타는 방망이 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역사 실제로 나타나요. 저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 다음 말씀. 오늘 기도에서 나왔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이게 바로 전형적인 레마가 나타날 때의 말씀입니다. 4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을 때는 나타나지 않는데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마음속에 이게 마치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이 팍 찌르는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막 치료의 말씀을 읽는데 마음속에 그냥 예리한 검과 같이 확 비수로 막 확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레마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리빙 월드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게 살아 운동하는 살아있는 활력이 있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 연,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레마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어느 때 우리에게 레마로 다가냐면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냐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냐며 그 다음 뭡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day and night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 주야로 묵상하라는 그 말씀이 이제 여러분 마치 쌀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벼로 쌀을 딱 했을 때 그 쌀을 통째로 먹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조리해가지고 그것을 딱 이게 쌀이 밥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이게 바로 쌀은 로고스고 밥은 여러분 레마인 거예요. 우리 레마를 먹습니다. 우리에게 살찌는 게. 그렇지만 그 밥이 쌀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 영적인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 나날이 묵상하고 큐티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리빙 월드, 이 불같고 바위를 쳐서 깨트리는 것 같은 바위를 깨트리는 방망이와 같은 그런 레마의 말씀이 바로 로고스의 이 66권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모든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 역사하는 주님의 날선 검과 같은 예리한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이 성경의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